조선 중기의 유명한 제사장으로 오성 이항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성 이항복과 또 한음 이덕형 하면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 중기의 아주 유명한 명제사장입니다. 요즘도 개그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끔 오성과 한음 그런 코너가 있어서요. 젊은 두 청년이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와서 야구공을 던지면서 뭐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 그러나 뭔가 뼈대 있는 소리를 오며 가며 하는 것을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에게도 오성, 한음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기억나고 또 뭔가 좀 반추해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항복에 대한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시겠지만 감나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항복이 사는 집과 담을 이웃하고 사는 집이 유명한 권율 장군이 살고 계셨답니다. 이제 가을 되면은 감나무가 이항복 그 집에 있던 큰 감나무가 가지를 쭉 뻗어서 담을 넘어가기 때문에 담 넘어가 있는 그러한 감들을 권율 장군 댁에 있는 하인들이 이제 따먹으니까 이 어린 이항복이 이건 우리 건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항의를 여러 번 하지만 하인들이 뭐 들은 척을 하지 않죠. 고민하던 어느 날 이항복이 생각이 있어서 권율 장군 댁을 찾아가서 옛날 문은 다 이렇게 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먹을 쭉 내밀어서 한지를 뚫고 방 안으로 쑥 들어놓고 하는 말이 장군님 이 주먹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권율 장군이 당연히 이건 내 거지. 그랬더니 그럼 왜 우리 감나무를 왜 하인들이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항복의 재치 또 용기에 감동받은 권율이 나중에 딸을 주죠. 그래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 때문에 인연이 되어져서 이항복, 권율 장군이 한 집안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권율 장군과 또 이항복 이 제사장이 우리나라의 큰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감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것이 사건이 되고 인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만남도 갖게 되고 또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인해서 생기는 실제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희들 10여 년 전에 한참 불렀던 그런 가스펠 중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뭐 푸른 열매처럼 그러한 곡이 있어요. 이따 또 부르겠죠. 한번 좀 불러보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좀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1절만 한번 좀 불러보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족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것이 서로 그러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말이 그대로 실행되고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약해져서 아버지가 가장이 집안에서 얘기해도 좀 권위가 없어서 참 힘든 세상입니다만, 그런 원리는 저는 볼 때 분명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세계를 운행하시기도 하시고 사회를 운행하기도 하시고 조직이나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어떤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때로는 축복의 기도를, 때로는 질책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혹은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축복하며 격려하는 아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좀 안타깝지만 저주하며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쉴 때가 언젠가 다 누구나 다 있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때 아들 딸들을 불러놓고 뭔가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실 때, 혹은 그들의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창세기 49장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레위와 시므온을 향한 기도를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 야곱이 저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안타깝게도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아시죠? 이전에 집안에 어떤 이 다른 민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이웃 민족을 살해하면서 큰 위기로 자기 가족을 몰아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보다는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어가면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는 특별한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이다. 규가 홀이 너에게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규는 어떤 왕권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탄생을 하고 세움을 받습니다. 또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고 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22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요셉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잘 자랐는지 마치 담을 쭉 넘어서 이웃집까지 가지를 쭉 들이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담은 뭐죠? 담은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내 집, 여기 담 너머는 너의 집.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계 한계를 말하죠. 근데 지금 요셉을 축복하기를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담을 넘어서 저쪽까지 쭉 가지를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나무에도 지금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 나무 가지가 크게 쭉 자라서 담을 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요, 요셉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먼저 70여인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 때 요셉의 그늘에서 다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식솔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 그의 영향권 안에서 다 먹고 살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가 넓게 들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쭉 성경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 지파별로 땅을 한 지파씩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죠. 그 대신 이제 11가 되니까 또 하늘 누군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를 넣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지금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두 몫의 복을 주셔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역사 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이렇게 좀 자그마한 수종 자체가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무는 수종이 아직 크기 때문에 큰 그늘을 만들면서 그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시골에도 지금 가보면은 동구밖에 큰 어떤 정자나무들이 있어서 지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그늘을 들이우고요. 여름 되면은 길손들이 쉬기도 하고 또 옛날 농부들이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어른들 또 장기를 두기도 하고 그런 풍경들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종에 따라서 크다 작다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왕이면 그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우리 모두 다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야베스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뭐죠? 내게 복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과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쭉쭉 뻗어서 담장을 넘어갔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나무가 잘 자라서 담장을 넘는 그러한 가지가 돼서 저 멀리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한 바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왕이면 60점보다는 80점이 좋고요. 80점보다는 90점이 좋고요. 90점보다는 100점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열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매출이 10,000원보다는 10만 원이 좋고요. 1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이 좋고 그보다 억이 좋은 거고. 그렇죠? 또 점포가 처음에는 1호점, 그러다 2호점, 3호점, 그 다음에 점점 퍼져서 전국에 쭉 펼쳐 이 여건은 이제 해외까지 지점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더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또 골을 넣을 때 한 골을 넣는 것보다는 두 골 넣는 게 더 좋고요. 이왕이면은 세 골 넣고 헤드트릭을 만드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회사원들도 처음 들어가 신입사원이 되어서 대리하다가 또 과장하다가 부장하다가 이왕이면 또 이사까지 올라가고 귀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갖게 되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개인이 점점점 성장하게 돼요. 가정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사회가 전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 역사가 진보되고 발전되어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뭇가지가 가지가 쭉쭉 뻗어서 담장을 넘어갔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지위가 높아졌다, 승진했다, 이런 것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엔 수많은 것들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어느 날 문득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참 옆집이 되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옆집을 내가 참 많이 도울 수는 없지만 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옆에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예요? 이미 기도가 담을 넘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장하고 커진 겁니다. 늘 내 아들, 내 딸만 찾던 사람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웃집에 아이들이 보여서 뭐를 좀 사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그들과 친근히 지낸다.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사랑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까지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또 이북에 대해 생각이 있고 또 가난한 이웃들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가지가 어디까지요? 이북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뻗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무도 자라는 게 한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 정신적인 성장 성숙은 무한하게 하나님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광교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쭉 한 1년여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볼 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지경을 이렇게 저렇게 넓혀주시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뭐가 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제가 물론 소망교회에 있을 때도 부목사로서 목회하고 또 가끔 바깥에 나가서 강의할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는데, 부목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담임이 되니까 조금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이렇게 쭉 몇 년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장신대에서 강의하던 것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대구 영남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또 올해는 어떻게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느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또 이제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총회 기도학교를 좀 섬길 기회가 있었고, 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또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 하실 때 가서 좀 섬길 기회가 있고, 이것을 보면서 이게 또 전국 총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올해 와서 또 갑자기 느껴진 것은 이제 기장이죠. 우리가 조금 다른 기독교 장로회 쪽에 한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이제 대학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또 요청이 있어서 좀 월요일 날 나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2월 말에 아주 정말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횃불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양재에 있는 온누리 교회랑 관계된 이제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또 어떻게 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거기를 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전혀 거기 연결고리도 없고 제가 거기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가 느껴지니까 이게 이제 교단이라는 담을 넘어가는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번쩍 저에게 들면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고민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 절대 아니거든요. 맨날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저의 이런 조그만 영향력들이 조금 넓어지고 가지가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 제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며 기대감도 생기는 것을 제가 올해 들어와서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자신이 이제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라는 그러한 주제, 또 묵상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들이 요즘 한국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좀 보완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조금 이렇게 좀 확산되어지고 마치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생각을 한편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바깥에 이런저런 기회가 돼서 뭐 강의를 나가고 또 리트릿 인도할 때가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잘 못하는 그러한 저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이제 4월 5월에 좀 잠깐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좀 나누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4월, 5월 특별하게 2달간 매주 수요일 또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좀 쭉 세미나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여자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남자분들이 늘 이렇게 비껴가는 게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좀 한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내용을 조금 뭐 이제 시간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일 오후에도 좀 같은 진도로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월, 5월은 좀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수요일 오전이든 토요일 오후 시간이든 아니면 주일 오후 시간이든 한번 좀 시간을 내셔서 2달간 저와 함께 좀 말씀을 보시고 묵상 기도가 뭔가, 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말에는 장신대 경건 훈련원인 은성수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침묵 기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비결은 이런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머리에 쫙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 계속 피아노를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수영 잘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수영에 대해 이론으로 쫙 빼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더라도 계속 허우적거리더라도 물장구를 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론만 가지고는 수영 잘할 수 없습니다. 조훈련 선수, 박태환 선수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늘 땅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물에 살고, 거의 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훨씬 더 수영에 관한 한 앞서가는 그런 탁월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 년간 쭉 이것을 강의하고 여기저기 다녀본 것을 보니까 수천 명한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뭐 짧게든 길게든.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 묵상기도 실제로 한 분도 한 7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요, 대단한 피드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침묵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뭔가 부어주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을 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무성히 자라서 담을 넘어서 이어까지 쭉 뻗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가지가 쭉 자라서 담장 넘어 자라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나무가 참 무성하구나, 참 크구나, 참 무람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보여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나무가 크고 무성하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가 무성한 것 때문에 나무가 무너지게 돼요. 가끔 태풍 불면은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 결코 무너지거나 뽑히지 않거든요. 큰 나무들이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뿌리가 뽑히든지 부러져서 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태풍이 불 때마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위에 나온 것보다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도 자연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이치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가슴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의 중요한 것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씨로 있습니다. 문자로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4개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맨 먼저 눈으로 가져오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돼야 되지, 그렇게 믿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물론 저도 그래요. 성경할 때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가슴까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요? 뿌리는 약하고 가지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묵상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책에서 내 눈으로 가져오고, 눈으로 머리로 가져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가고, 가슴에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지으신 영혼까지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박히도록, 영혼에 박히도록 묵상할 때 그런 뿌리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말씀이 스며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박힌다면 그 한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 견고하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뿌리 깊이 박힌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뿌리 옅은 나무에 불과할 줄로 압니다. 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샘 곁에 심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사막에 심겨 있으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샘 곁에 심어지면은 그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물들이 있지만 참된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에레미야 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생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생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나무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누구든지 활발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여기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물만 우리가 빨아먹다 보면 그 나무가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참으로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가 계속 자라가서 담장을 넘는 그러한 가지같이 계속해서 뻗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또 생수의 샘물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유념하시면서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지가, 여러분 가정의 가지가, 일터의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